아멘. 이제 2024년의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이고 그 한 장의 달력도 이제는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름 후면은 2025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의 예산을 함께 나누며 공동의회를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2025년에 우리가 서리 집사가 세워지고 또 사역의 직분자 또 리더들이 임명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 우리가 지난 2024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2025년도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 힘과 내 노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지금 우리의 가정 또 교회, 건강, 사업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조차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고 내 능력으로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높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만의 고백에 머물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갖고 또 평안함과 소망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다윗과 함께 그 성품을 기억하고 또 그 일하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어떻게 찬송하였는지 그 기억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선하심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을 높여 찬송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송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과 권능, 그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로 어찌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의 위대하심과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온 우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 뜨면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을 딱 여는 순간 커튼을 걷을 때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 밝고 아름다운 여명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놀라운 그 여명의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해로 또 내 입술의 어떠한 표현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아침마다 그 대자연을 바라보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보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또 이 하루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 가운데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세상을 쫓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절망 중에 있을 그때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를 기억하면 또 다른 하나가 떠오르고 또 다른 하나가 떠오르면 또 다른 하나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마치 커다란 실타래에서 씨를 뽑아 올리듯이 한 올 한 올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딸려 나오면서 우리는 감사로 채워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한 올 한 올에 하나님의 그 따놓고 엮어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잘 짜여놓고 수놓은 옷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따뜻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엮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연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는 마치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선물을 담아놓았던 그 포장지에 불과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이 되었음을 복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고 지금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이 되게 하시며 또 때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찬송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니 이것 또한 내게 어떠한 복으로 바꾸실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니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끄셨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울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성품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 13절과 14절 16절 말씀에서도 역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처음이며 마지막까지 나의 이미 내가 이 땅 가운데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소망과 꿈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이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고 또 그 통치가 대대에 이르며 또 하나님의 붙드심과 일으키심이 변함없음을 오늘 13절과 14절과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다윗은 믿으며 모든 어려움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025년에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인생에 무엇을 계획하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 장군 앞에서도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이전에도 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히 저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자신이 아무리 몸이 빠르고 날렵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자신이 예리한 칼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어찌 우리의 대적을 능히 이길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도우실 것을 그가 믿기에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역시 원수들의 살해의 위협과 죽음 앞에서 다윗은 광야조차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곳에서 나를 도우시니 광야조차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이죠.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광야의 그 메마름과 또 죽음의 그 위협의 장소조차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피난처요, 하나님과 같은 그 요새요, 하나님의 내가 의뢰할 만한 그 하나님의 도움이 그곳에서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에게로 피하며 그의 도우심 속에서 그의 안겨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데요, 4절 말씀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위대한 도움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니 또 나보다 앞서 나아가 일하시니 우리는 그 놀라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역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적으로 일하시고 창조적으로 그 놀라운 신비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손길이 넘어지고 무너진 인생조차도 일으켜 세우시고 만족 주시는 손길 되는 것이죠. 14절과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거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창조의 그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연약함 가운데 범죄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추하고 더럽고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붙드신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시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붙드심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붙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회적으로 한 번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 마치 연약하여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축여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그의 가는 길을 동행해 주는 것이죠. 그 붙드심의 표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여러 번의 절망과 실패, 그리고 넘어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결국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 참담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며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몰래 그 짙은 어둠 새벽 그 바다 끝에서 몰래 하나님을 떠나 저 바다 끝에 피하여 도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는 걸 아시고 그리에 다가오셔서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축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4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볼 때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일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4절에서 대대로 주께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 구약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신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던 것처럼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역사하여 나에게 임하였고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또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 넘어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주의 행하심을 찬송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경외하는 가운데 찬송하도록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넘어가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그 무엇보다도 믿음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널리 알려진 17세기의 영성 신학자였는데요. 그의 가정을 연구한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목사였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로 날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그 경건함으로 가정 교육 가운데 그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손들, 또 자손의 자손들까지 그 가정의 가훈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가문의 유산을 남겼던 것이죠. 결국 400여 명에 가까운 그의 후손들을 연구해 본 결과 에드워드를 통해 경건한 가정 교육 가운데 자라난 그 후손들은 14명의 대학 총장이 있었고 100명의 목사와 신학자가 있었고 또 100명 이상의 법관과 60여 명의 의사, 70여 명의 작가, 저술가, 언론인, 출판인으로서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봉사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힘을 믿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또 내 가문이 믿음 가운데 명문가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6절 말씀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고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고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찬양하면서 1절과 2절에서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주를 송축한 것처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는 것이었고 또 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대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도록 통로로 세워진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찬송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찬송하는 것도 좋고 내 가정이 찬송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찬송이 가장 위대한 찬송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위대한 찬송, 선교와 전도하는 일,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편에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또 유명한 셰프의 음식을 맛보거나 정말 맛있는 한 그릇의 음식을 접할 때에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야 여기 정말 맛있더라 라고 자랑하기도 하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 삶을 위대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찾아 그것을 먹고 즐겁고 누린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가운데 이 놀라운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날마다 자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또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지나온 일들을 기억해 볼 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2025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연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큰 소리로 증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온 가족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